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어느 부부가 자꾸 다투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신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도 좀 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러세요.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집안 얘기도 하고 또 부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담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자기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업고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저기 이 방 저 방 주방까지 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내가 업혀서 그랬어요. 당신 이거 오늘 무슨 컨셉이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나를 업어주는 거야?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래.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싶은 거고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듣고 말씀으로 배우고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한 남편. 참 귀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그 약한 믿음으로, 남자들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 새털같이 가벼워요. 근데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여기 나온 남편들이 그렇게 끌려 나왔을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마 사랑 많이 해주실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남자들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요즘은 맞벌이도 많이 있고 여성들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부라고 하면 남자가 경제적 수고와 물질적 부담을 더 지고 삽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져야 할 부류가 남편이고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지고 갈, 그러니까 업무도 많고 일도 많고 십자가도 많은 거죠.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그걸 감당하고 그 직분을 지고 가고 있어요. 인생에서 할 일도 많은데 주님 섬기는 일도 마땅한 일인 줄 알고 열심으로 지고 가는 이 남자들, 그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저것 우리 시간이나 올 한 해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하나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도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 더 귀하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감옥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먼저 감사를 발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오늘 주신 말씀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감사인데, 감사는 정말로 감사해서 하는 건데 이 감사의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 남과 달라서 감사하답니다. 물론 남과 다르다고 해서 그 감사하는 종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으로 가득한 감사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 서울 삼성동 모 아파트 102동 23층에 민간 헬기가 충돌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23층, 24층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그 주변까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고 무서운 사고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지 않은 게 우리가 하는 말로 천만다행,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저 죽은 기장과 부기장같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초대형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휩쓸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에 10,000명이 죽었다느니 공식적으로는 36,000명, 4,000명, 또 한국인 피해가 있니 없니? 그런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나라에 살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필리핀 사람처럼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의 교육 전도사 시절, 제가 어느 교회의 고등부 교육 전도사였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8시 38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던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바로 10몇 분 전에 지나가서 출근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그날 주일에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그날 30분 일찍 출근을 했는데 자기가 운전해서 갔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그 시간을 피했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날 주일에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는 간증했고 우리는 축복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었을까?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생사가 갈려 사고를 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나는 저기 떨어져 죽은 사람들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저렇게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감사가 있었다면 두 번째 감사는 세리에게서 배우는 감사입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의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저 잘난 척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비판이나 마음속에 남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 세리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자로, 죄인으로,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 죄인이 구원받은 감사와 진심이 배어 있습니다. 세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뜨거운 영혼의 고백이 그 기도 속에 배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기본, 영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설명을 해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만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어떻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는 뭡니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도 나는 세리 쪽에 더 가까우리라. 나는 바리새인이기보다는 세리 쪽에 더 가까우리라. 그렇게 위로할지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경건에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11절을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분명 바른 신앙인입니다. 그의 보이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굳이 흠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와 격이 다른 멋진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의 양심적으로도 그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토색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백성들의 돈을 늑탈하고 강탈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음 장에 누가복음 19장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중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 이게 바로 토색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토색을 생활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온 이 바리새인은 사회적인 어느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나름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체적으로 지키고 소득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보고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삶에 적용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전 저의 교회 생활 또는 우리 부모님이 젊으실 때에 또 여러분 한 40대, 50대 시절, 30, 40대 시절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추적해 올라가 봤어요. 만약 저와 같은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 분이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공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오래 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쑥스럽거나 남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했고요. 어른이나 청년이나 중고등부나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고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 우리 교인 다 가고 그리고는 부흥회 가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했고요. 나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 뜨겁게 방언하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기도 끝낼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누가 더 오래까지 기도하나 그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서를 쓴다고 막 이상한 글도 쓰고요. 방언 통역도 해주고 되지도 않는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게요. 그 시절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70년대 말 80년대 한창 우리 교회가 뜨거울 때 교회 안의 경쟁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절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면은 그런 게 결국은 영적 교만이었고, 남들보다 더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한 거에 느껴지는 그런 욕망이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제일 세다, 이런 자존심, 자만감, 영적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공교연히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목사보다 더 능력이 더 있다, 내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런 사람도 꼭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찬양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고, 통성기도다, 합심기도다 하는 것도 짧게 잠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너무 유난히 교회 분위기와 맞지 않게 좀 시끄럽거나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따로 불러서 좀 조용히 절제시키고, 요즘은 분위기가 그래요. 그나마 기도원이 명맥을 유지한다고 할까요? 기도원조차도 많이 식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사랑받았고요. 실제로 믿음 충만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약한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따로 모아가지고 또 막 방언 받게 해준다고 기도하고, 뭔가 하여간에 신앙적으로 잘하고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쩌면 교만이었고 영적인 어떤 자기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 하는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만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느냐,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거냐? 지금은 교회 다닌 연륜, 어떤 교회에 내가 살아온 연조, 나의 직분, 나의 교회 봉사, 나의 위치와 역할, 나의 수고와 충성, 이런 것들이 마치 바리새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고 붙어 있더라 이거죠. 간혹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처럼 나는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누구처럼 11조에 인색하지 않고 온전하게 나는 11조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처럼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맡은 것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처럼 약삭 빠르지 않고 누구처럼 어떠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충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안에 항상 그렇게 남의 티를 너무너무 잘 보고 남의 허물을 산처럼 확대해서 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 수고, 내 헌신, 내 충성이 더 아름답고 크게 보이고, 그래서 더 영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상급을 더 많이 주고 하늘의 복, 땅의 복까지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문제는 하나뿐이죠. 남을 걸고 넘어진 일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뿌듯해하고, 그래서 나의 교만이, 나의 의가,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교만, 영적 교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교만 중에 교만,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모습,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나는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세리처럼 십자가 아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연약한 나의 인간 실존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뻑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과거를 드러내고 저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저의 숨은 죄를 밝히면 하루아침에 저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된 이 존재, 이것만이 오늘 나를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감사,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이의 감사를 받으시고 자기를 낮추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의 감사와 자기를 높이는 자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리처럼 오늘 우리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나요? 저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은혜 여기 가져왔나이다. 한없이 나를 낮추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온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나를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